25라는 숫자가 순간 100년이란 시간의 4분의 1이구나 라는 시간이 들면서, 그래 주님이 25년을 이 일을 한결같이 하셨구나. 제가 일기잖아요. 그때 25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도 이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계속 할 거라는 것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25년이 지났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와 주님, 이 선교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물론 더 많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번져갔군요. 나라도 우리가 필리핀을 섬겼는데 지금 필리핀뿐만이 아니죠. 인도 차이나 반도는 지금 거의 5개국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섬기기로 되어 있어요.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 5개가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여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팀도 대만만 선교하는 팀이 아니에요. 대만하고 중국 두 곳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이제 중국을 선교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중국을 선교한다는 것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보다는 중국이 선교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NLM의 사역은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방 가서 전도하는 게 NLM의 사역이었지만 지금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교회들을 연합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선교 국가로 일어나게끔 하는 사역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또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지난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도산 그 간사님이 몇몇 지체들 데리고 몽골 갔죠. 몽골 가서 몽골에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서 티베트 선교를 갔잖아요. 2월 달뿐만이 아닙니다. 연중에도 계속 진행이 돼요. 다음 주에 주일날 NLM에 있는 한 11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태국으로 또 떠납니다. 태국에는 목회자들 다 모아서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만드나,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도 갑니다. 뿐만 아니죠. 11월 달이 되면 인턴십이, 4기 인턴십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가서 사역합니다. 요르단 가서는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가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해 보통 우리가 한 10개국 정도를 선교하는 팀이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뭔가 답이 있을 거란 마음 들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다들 헷갈린 거예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막 설왕설래하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아셨어요.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의문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또 조금 지나면 그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고 싶으니까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 21절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출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 낳을 때 되면 고통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나, 출산할 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애통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아픕니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기억을 그 순간 아기를 보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요. 그래서 여자들이 또 임신하고 또 임신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아기를 태어난 거 보고. 그러니까 아기의 출산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출산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가 출산 때문이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하기 전에 고통받는 그 시간을 십자가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한 아기가 출산되어질 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탄생케 할 때 십자가라는 고통, 그 고통을 짊어져야지만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산을 보고 나서 아이를 볼 때 그 여자가 그 전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잊어버린다는 건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출산의 고통과 아이를 보고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여인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런 비유를 왜 하실까 싶은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백성을 출산하러 오신 거예요. 출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출산은 고통 가운데 출산이 되어야지 되나 봐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운 어떤 것처럼, 그래서 고통스러운 만큼 그 아이가 소중한 거죠. 엄마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는데 배 아팠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출산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요? 주님을 모르는 백성을 출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출산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 백성이 죽음 가운데 거하여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출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출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출산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선교가 뭘까 생각했더니 선교가 출산이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 출산의 고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저한테는요, 선교 한 번 한 번이 출산을 지금 25년째 하는 거예요. 첫 해 출산 못 모르고 했어요. 두 번째 해 출산, 그 다음부터는요 출산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말 잘 안 듣는 후배들 데리고 가는 거 너무 힘들고,
선교제 가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사고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해마다 돌아오면 내년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 없었던 건, 결국 맨 마지막에 멈출 수 없었던 건, 그 이 시간이 돌아오면, 이 10월 달쯤 되면 그 필리핀에서 그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 영상을 쳐다보면서 제 안에 그 구원받은, 출산받은 사람들, 그걸 보면 다시 이 고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그게 지금 25년째입니다. 감사한 건요, 정말 수많은 출산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잉태된 거예요. 각 나라마다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물론 몸 상태 때문에 출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여인에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영혼을 출산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출산해야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결혼했는데 출산 안 하겠대요. 애를 안 낳겠대요. 왜? 애 낳아서 키우는 거 힘드니까 그냥 우리 부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원치 않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내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출산하는 것은 동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귀찮고 힘들고 돈 들어가고 뭐하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출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출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출산 앞두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꺾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똑같아요. 우리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 선교에는 참 기쁨이 있어요. 출산은요, 출산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일으켜 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20대 때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대는 무조건 시작이고 출산의 시작인 거야.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 출산을 계속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말씀하실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여기 우리 보시지만 선배들이 다 애기 들고 오잖아요. 여기 아까 나와 있던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이 선교를 하면서 실제적인 생육의 출산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데리고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NLM 안에 같이 선교를 갈 갔다 왔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선교 기간만 되면 굉장히 기대합니다. 나도 갈 수 있어? 나 또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맨날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안에 선교의 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이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여기 청년들 계시지만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건 굉장한 오산이에요. 꼭 NLM을 통해서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NLM은 그 선교의 삶을 계속 가르치는 공동체인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미션 패밀리구나. 선교를 해서 다시 만난 가족들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가족 같은 거예요. 이 가족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교회도 다르고 거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직장도 다 다르고, 와, 이거 선교 패밀리구나.
우린 선교 때문에 만난 패밀리구나, 가족이구나. NLM은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패밀리, 가족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30살 되건 40살 되건 50살 되건 60살 되건 우리 이 선교를 계속 해갈 겁니다. 제가 올해 48이잖아요. 20대 시작했는데 48에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20대 시작했는데 지금 30 중반 후반 가는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제가 70대까지 이 선교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뒤엔 60대가 있겠죠. 50대도 있겠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출산하는 사람들이요. 선교는 힘들어요. 분명히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부활이 일어나고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이 25기를 진행하려면 참 많은 힘이 들어갈 거예요. 우린 또 그 재정 모으느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또 매달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 해마다 하나님이 그 선교 재정을 한 번도 채우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거. 그 기적을 우리 매번 목격했던 거. 그게 출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25기를 다시 잉태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25기 선교에 대한 씨앗을 심으셨어요. 우린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이 출산을 위해서 잉태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인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드는 마음은 출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고 내 제자들을 만들어다오. 그게 출산이죠.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가십시오. 직장인들도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또 출산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는 그 현지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의 손을 들고 예수를 믿겠다고 경험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들 가운데 병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기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먼저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작은 주님 나로 인해서 다시 출산이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매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출산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선교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어요.